이 시간 부활절 아침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큰 목소리로 성경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도록 교독합니다. 마지막 43절은 모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였었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과연 증인된 삶은 어떤 자의 삶인가?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참된 것만 말합니다. 또한 그 증인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때 그 중간에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화평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오늘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복음은 우리 모두 상호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와 나 사이에 좋은 소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놀라운 증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이 대신 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인하여 바로 부활을 우리의 눈앞에 보이신 것은 너희도 마찬가지로 바로 내 아들 내가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예수를 살리신 것 같이 그를 믿는 자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들은 바로 증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증인은 바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함으로써 바로 듣는 이에게 참 소망을 있게 하는 것이죠. 참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도 소망이 있구나. 이리 둘러보아도 저리 둘러보아도 우겨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게도 생명의 소망이 살아날 수 있는 바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삭개오 사건인 것입니다.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오직하면 고넬료, 그 고넬료도 그 백부장 고넬료마저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니까 자기도 이방인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증인된 자는 선한 일을 행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바로 나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그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요 그를 높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산소망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독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인이 참된 줄 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한 일을 하는 주의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첫째로 마귀에게 눌린 자를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한 자를 풀린 것 같이 바로 마귀에게 눌린 자를 풀어준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잠언 1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 큰 사건인 것입니다. 참된 복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얼마나 바로 생명의 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는 것이에요. 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수가 땅 속에서 솟아 올라가지고 그 물이 맑은 물이 쏟아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펑펑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셈이 차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만큼만 올라오는 것들. 항상 전에 보면은 어디서 산 높은 곳에 고지에서 근무할 때인데 보면은 그 밑에 고지에서 물이 없고 고지 한 100m 밑에 정도 가면 샘이 하나 있어요. 그 샘은 보면은 항상 그만큼이 넘치지도 않고 또 모자르지도 않게 어디서 이렇게 솟아올라오는지 수압에서 솟아올라오는지 또 땅속에서 이렇게 큰 높은 고지에도 올라와 샘이 솟아. 겨울에도 그 솟아나는 데는 얼지를 않아요. 그 주변은 얼어도. 그것을 볼 때마다 이 높은 곳에서도 이 샘이 솟아나는 것은 과연 이게 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샘 솟듯 바로 삶의 생명의 샘을 불어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족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족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하게 넘치지도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께서도 선지자를 설정, 사무엘 선지자를 설정에 뭐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기뻐하는 신앙, 부하는 신앙을 놓치지 않고 율법을 지키기에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의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권고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오호라 누가 나를. 여러분,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이 있으므로 모든 의인이 하나도 없어지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 그 품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의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열심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도 벌써 나타나는 것, 저와 여러분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딱 드러내는데 바로 벌써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그러나 마귀의 자식들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도 얼마나 쉽겠습니다. 영역 간에 우리가 분별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 영분별을 할지라도 의를 행하는지 안 하는 것인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이나 저 사람이 하는 무슨 행동이나 보면은 그 사람이 의를 행하는지 안 하는지 또 그 안에 그 행위 안에 사랑이 스며들었는지 없는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영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되게 거치장스럽게 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걸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어? 분별할 수 있어? 라고 미리 되레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분별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알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신다는 것,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서의 의를 행하며 또한 섬기며 형제를 섬기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부활의 증인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이 삶의 본을 바로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증인,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누구나 앞에서 자신 없이 얘기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부하신 말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분란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후의 삶은 주님을 증거하며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희들 심령에서 떠나지 마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